아프리카 토고 팔림의 20세 블레즈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번 5일간의 집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시며 지키도록 명령하신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이 결국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겼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성경을 믿는다면, 즉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곧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은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곧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불의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가져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상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만약 제 친형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제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대속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사는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매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그리고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다시 지어야 할까요? 제 육신은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에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가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계속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저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